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12과 넷의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는 오후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 믿음 뭐냐? 오후 예배 참여해서 이곳에서 훈련받는 모든 분들은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개인 양육자로 다 설 것이다. 우리 렘넌트도 수미도 개인 양육자가 될 것이다.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병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니까 전쟁 터져서 포로돼 간 자기 롯의 친척들을 가가지고 다 건져내는 겁니다. 빼앗긴 재물 다 얻어놓은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런 가병들이 준비되는 시간이 오후 예배 시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자리가 비좁게 될 것이다. 그게 제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우리 12과 넷의 문제를 두고 우리 개인 양육 훈련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서론에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과 제가 약속된 만남,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간증했듯이 그 사장님과 사모님이 약속을 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들어오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수요일 날. 그렇죠? 그러면 수요일 한 주 만에 갑니다. 제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건대 이분은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영접 정도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한 주간 동안 명절 때문에 바빠가지고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주보 한 장 들고 드렸는데 그분이 만약에 성령이 사셨으면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 읽어봤겠죠. 그게 이해된다?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 딱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일 처음 구원의 길입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았냐고. 그 복음이 이런 내용이라고 잠깐 말씀 전하실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1분, 3분, 5분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그래 보면 30분인데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훈련해보고 연습하면 다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날 현풍지교에 가서요. 속으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날 구원의 길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박미숙 집사님, 제자님이, 그것도 수제자님이 구원의 길을 그린 겁니다. 근데 딱 나오시더니 오늘은 제가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그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설마 했는데 진짜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그려내더라니까요. 시간도 거의 맞아요. 야, 이분이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훈련했구나. 연습했구나. 그 목사님 표현대로 천재를 이기는 게 뭐라고요? 연습벌레. 목사님 자꾸, 목사님은 제가요, 훈련시키러 가면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한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보통 전하면 2, 30분, 아무리 빨라도 10분인데, 그 어떻게 1분, 3분, 5분 만에 전하냐고. 그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여쭤보니, 저 질문 한도 한 번 더 연습하면 될 것인데. 하도 답답하니까 이번에 우리 렘넌트 조장훈련 때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해준 겁니다. 왜냐, 이게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1분, 3분, 5분 하는구나. 예. 그래서,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죠. 이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영우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삶이 온 것입니다. 행복이 없어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근본 문제에서 건져내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사회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한마디로 원죄거든요, 구원할 자다. 구원자.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간의 죄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이번에 우리 큰 집에 갔는데 우리 큰 집 바로 옆에 또 저희 누님 집이 살아요. 그 조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난 지 못한 지 오래됐는데 뭐라 하냐니까 아침에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조카가 거짓말을 쳤다는 거예요. 뭐냐, 학원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3학년 되거든요. 고3 학원에 나온다고 해서 나 학원 가야 된다고 나간 거예요. 제사 안 지내려고. 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큰 집에 가니까 우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원에서 또 온 거예요. 우리 큰 집으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는 말이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마치고 나서 또 학원 가더라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 이거 정말 믿고 그리기만 해도 가문에는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당신과 함께 하신다. 당신의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걱정할 것 없다. 이 사실을 뭐라고요? 믿기만 해라. 그 믿는 것이 바로 영접인데 지난주 이 자리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받고 영접하지 않았냐. 당신은 일주일 동안 그 사실을 잊어버려도 주의 성령께서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서론에 간단하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떠난 사람의 5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불신자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제가 석가모니 전기를 봤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왕족으로 태어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이 왕자를 키우는데 안 좋은 모습은 안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옆에 있는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나 저 성 밖에 나가고 싶다. 저 성 밖에 세계를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 몰래 그 왕자를 데리고 잠깐 나가는 겁니다. 하필 나갔는데요, 네 하고 뭐가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기할까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신하가 지금 아기가 태어난 소리라고. 아기가 태어날 때 울면서 나느냐? 예, 그렇다고. 아, 그렇구나. 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빈 시간대마다 이렇게 성 밖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왕자니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보니까요, 성 안에 없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도 왜 저러냐? 아, 왕자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으면 저렇게 된다고. 와, 사람이 어제는 응애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늙어서, 저렇게 되는구나. 또 들어갔어요. 또 그 다음도 나와보니까, 야, 디야, 뜨릉 하거든요. 저건 뭐냐? 하니까, 아,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왕자의 눈이 전부 다 그걸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구나. 생로, 중간에 병이 빠진다면 병. 또 병든 사람 막 보고, 저거 왜 졌냐? 병들었습니다. 아,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요. 거기서 뭐 놓냐? 불교가 넣었어요. 자기는 모르겠다 했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도 전달하고 있잖아요. 답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출생합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진시 황제 더 살아보려고 불로초 먹었겠죠. 더 빨리 죽었습니다. 불로초 캐러 다녔던 신하들이 많이 걸어가지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았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죽음은 못 피해갑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답을 청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적었다니까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입니다. 우리 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돌아갑니다. 예. 적겠습니다. 육신은 어디 간다고요? 땅으로, 흙으로. 맞잖아요. 무덤, 저 뒤에 가야 시대 왕자들의 무덤 다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영혼은 거기 없습니다. 영은 영을 주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끝이다. 잘못된 내세관입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요. 이 다음에 심판이 있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뭐라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각 사람의 뭐래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했어요. 불신자는 이미 예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지옥 가는데 그 지옥도 레벨이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여러분들 형무소에 가도 레벨이 있잖아요. 살인자는 무기수, 뭐 또 사형 선고 10년, 20년, 5년.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있어 봤는데 별 사람 다 들어온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범죄 가운데 이제 성에 관계된 범죄들이 많이 들어온다네요. 요즘은 조금만 잘못해도 성추행 아닙니까? 잘못 걸리면 10년, 10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안 그랬는데, 이것도 한다네요. 나는 안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찜질방에 가서 술 먹고 혼자 잤답니다, 그냥. 근데 눈 깨보니까 경찰이 잡았거든 하네요. 이게 이제 옆에 있던 두 아가씨가 자기를 고발한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또 들어갔다. 술 먹고 남학생들 가지 마세요. 찜질방 같은데. 내가 의식이 없는데 그죠? 뭐라 말하면 누구 말 듣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벌을 때리듯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지옥도요 레벨이 있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1지옥부터 10지옥까지 있답니다. 1지옥은 그래도 행위를 그래도 좀 악하게 살지 않은 사람. 그러나 원죄는 있잖아요. 감옥 갔는데 그 감옥은 쓸쓸하게 혼자 있는 독방이라네요. 거기에 이제 여기 있는 스카모니가 있고 공자가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더랍니다. 감옥은 혼자 있어도 감옥입니다. 저 10지옥 갔더니 두 놈이 있는 거예요. 두 놈이 받는 벌이 뭐냐? 똥물에 물 잠수됐다가 올라오면 또 귀신이 밟아가 또 똥물에 꼬르륵 내고 그 두 놈 이름 바뀌었답니다. 그 두 놈 이름을 예수님을 배반한 누구요? 가론 유다. 평생 영원히 올라오면 밟아. 올라가 밟아. 두 번째 놈이 누구냐? 그 가이사 황제를 배신했던 브루투스라는 친구. 그 두 놈이 주로 배신자들 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는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결국 어디합니까? 지옥입니다. 불못, 불수영장. 여기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불신자의 인생 여정. 어쩌다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죽었는데 돌아간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성경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좋은 성경은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재산을 믿으라.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했다. 돈 있으니까 친구들 불러놓고 먹고 마셔라. 근데 이 부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뭐 나사로 이야기는 제껴놓고 불신자니까 부자만. 부자가 눈 떠보니까요. 자기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집에 잔치하고 남은 찌꺼기 음식 먹고 살아가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딱 안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어떻게 딱 정확한 표현. 저 나사로에게 그 지지분한 손가락이 있답니까? 물 한 방울 딱 해가지고 내 혀 딱 적시해달라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 얼마나 지지분합니까? 거지 나사로 그죠? 근데 지옥 가니까 그게 안 돼.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딱 찍어 한 방울 내 혀에 딱 대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 달라. 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No.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름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못 가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못 가고 지옥에서 이쪽으로 천국으로 못 온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지옥 갈 사람들은 지금부터 물 많이 먹어놔야 됩니다. 두 번째 지옥 갈 사람 지금부터요. 디스코 많이 가야 돼요. 많이 연습해놔야 돼요. 뜨거.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베린 몸 딱 정신 차려 보니까요. 내 형제 5명은 살아있지. 두 번째부터 갑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 자꾸 나사로 죽은 나사로 평상시에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나사로에게 부탁한다니까요. 저 나사로 살려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 5명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도 좀 해주세요. 전도.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전도자들이 있다. 그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비록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진짜 천국 보고 지옥 봤는데 당신 형님 지옥에 있습니다. 당신 형님 소원이 당신들 지옥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두 가지,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의 두 가지 소원. 물 한 방울 달라. 두 번째는 살아있는 내 가족들, 내 형제지간들 좀 전도해 달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내세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영적 세계 아닙니까? 영적 세계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요. 또 무관심합니다. 아이고 뭐 지금 밥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뭐 지옥 천국 이야기할 때가 어딨냐. 그거는 가봐야 알고 지금 입에 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적 세계에 있다. 영적 세계에 하나님 계신다. 영적 세계에 사단도 존재하고 있다. 영적 세계에 성령 역사하신다. 영적 세계에 우리 영혼이 있다. 우리 영혼이 가야 할 천국이 있다. 지옥도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무지합니다. 왜? 육신세계에 빠져가지고 또 무관심합니다. 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우리 명절에 가면 항상 어른들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 전부 다 밥 먹고 살기 바쁜데 뭘 이전보다 지금은요 밥 먹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많이 정말 보릿고기도 있고 힘들었지만 요즘은 줄만 잘 서면 밥 먹습니다. 배고프신 분들 마산역 가가지고 줄 서세요. 점심 때 국수 줍니다. 예. 노숙자를 위한 뭐 있답니까? 줄만 잘 서면 밥 논다니까요. 근데 뭐 자꾸 밥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예.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영적 세계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잘못된 내세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다가오는 세계는 이런 세계가 있다. 두 가지밖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천국, 지옥. 이걸 제일 시원하게 전도했던 분이 최권능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근데 그분이요. 한국에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목사님 됐다 아닙니까? 이거 하나 이야기했는데도. 시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이걸 너무 기니까 딱 줄여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도 누가 말하는 따라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서 말해야지 허감이 떨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사야지 배웠다고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내세가 뭡니까? 아우 전생이 어땠고 전생설. 내 전생은 뭐 개, 강아지, 고양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전에 TV 나왔습니다. 그죠? 사람을 딱 눕혀놔요. 치면 지금부터 이래야 됩니까? 사람 잠재워놓고 이 사람 전생을 맞춰놓은 그런 귀신 같은 이야기를 텔레비전에 버젓이 있답니까? 전생 없습니다. 네, 무슨 전생. 또 돌고 도는 건 뭐랍니까? 윤회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야 다음 세대에 뭐로 태어난다고요? 짐승으로 태어난다. 근데 개가 있잖아요. 좀 잘하면요. 다음에 선비로 태어난다는 또 이렇게. 그래서 개고기 안 먹고 소고기 안 먹고. 이 틀린 귀신 같은 소리 아닙니까? 세 번째. 또 우리 성경에 없는 이거 만들어요. 연옥설. 천국, 지옥 사이에 얼마나 돈 빼먹기 좋은 이론인지 모릅니다. 그죠? 제대로 신앙생활 안 나간 너희 부모들은 천국에 못 갔다. 연옥가에 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필요 없거든요. 너희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만 해라. 그러면 저 중간에 끼어있는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님들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으로 쏙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헌금 안 할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성당들은 버젓 지역마다 있답니까? 최후하는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척 성당 들어봤습니까? 성당이 지하에 있는 거 들어봤습니까? 없잖아요. 다 그렇게 돈 모아가 있답니까? 병원 짓고, 집 짓고, 학교 짓고.
지역마다 대표적인 성단지, 저 창녕 성당 앞에도 지금요, 그 앞에 있는 거 싹 흘더라 보니까. 근데 내가 새 건물을 지을지 아니면 창녕 성당이 저 사가지고 저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지 그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당은요, 돈 많아요. 왜냐? 너그 부모가 여기 있기 때문에 헌금해라는 거예요. 또 잘못된 이론 뭐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무슨 천국 지옥이 있냐? 끝 아닙니다. 끝 아닌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뭡니까? 자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끝 아니네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죽으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정봉원 회장 내 죽으면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으면 끝이다. 끝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마귀 품이 있다. 잘못된 내세관. 전부 다 이거는요. 귀신 이론입니다. 귀신이 속이는 이론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잘못된 내세관에 영향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넷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목사님 이야기하는 여러분 손금은 몇 살이라고요? 영원히 살 팔자입니다. 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신은요 나이 들고 제가 아무리 있답니까 젊게 보여도 저도 나이 들면 갑니다. 전 올해 기대가 돼요. 작년에 주은이 졸업식 때 딱 갔더니 모든 학부형들이 주은이 오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충무하고 가면 할까요? 너 그 형이냐 물어보겠죠, 그죠? 그런 소리 듣는 저도 나이 들면 갑니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주은이가 정인이라니까요. 옆에 있는 학부형들이 주은아, 너 오빠가. 주은이가 아빠인데요. 저리 좀 나게. 오늘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였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뭡니까? 심판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불신자는 심판받는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없답니다. 심판 말고 어떤 상급을 줄까 그 결정은 있어요.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어떤 면류관 주지? 그건 있어요. 근데 심판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과거 문제 해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미래 문제 해결. 그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현재.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순간 과거, 미래, 현재 문제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육신의 장막, 우리 몸의 장막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천국 들어간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름답기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곱더라. 예, 우리 여학생들이 앞으로 자라서 결혼합니다. 우리 여자의 인생 가운데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뭡니까? 입은 거 뭐랍니까? 그거 웨딩드레스 면사포라 합니까? 입고 딱 결혼식장 올 때 저 사람 누구?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가 맞나? 가가 예,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예, 그처럼 곱답니다. 천국이. 예,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 표현.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민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랍니다.
물 주위로 생명나무의 과일이 주렁주렁 맺는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 안 보이서 이쪽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요. 우리 이렇게 좀 모자라고 여드름 흉터 있고 모자란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기에 대해 속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도 천국 갈 때 전부 다 33살 나이로 들어갈 것이다. 왜냐? 예수님도 33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넓고 병든 모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믿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세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세에 대한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세계 존재합니다. 그럼 참고로 영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 사실. 우리 너무 이거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반대 뭡니까? 악령, 사탄, 마귀.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영적 세계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돕는 천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의 육 속에 있는 영혼,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내세,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영적 세계든 자꾸 약화시키고,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집 사는 집 산다. 그러니까 자꾸 잡사들이 많아지잖아요. 자꾸 그렇게 영적인 것보다 자꾸 육신을 부각시키니까 사람들이 육신적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우리 처남이 그 치킨 사업을 했어요. 무슨 치킨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교육 딱 받으러 왔더니요. 그 교육하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일단 여러분 지역에 가장 큰 교회에 가시라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교회를 출석하시랍니다. 우리 처남이 죽어도 전도 안 받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말에 감동받은 거예요. 왜냐? 교회가 크면 치킨 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잖아요. 교회 요람에 뜰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무슨 치킨. 그럼 성도들은 누구 사먹겠습니까? 자기 교회 성도 그 사먹죠. 그런 식으로 오늘날 교회가요. 자꾸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불신자도 다 한다니까. 지난주 이야기처럼 차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 차 세워놓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그럽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싸우니까. 우리 교회는 왜 좋으냐? 매주 이 영적인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성도들로 좀 바쁜 육신 생활 속에서도 영적인데 좀 관심 가지고 영적인데 좀 눈을 열어라. 이걸 계속 우리 교회는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마디로 복음 아니에요, 복음. 이 복음 속에는 모든 영적인 사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진짜 1년만 안 들으면요. 금방 돌아가 있다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나의 개인 양육을 점검해 보세요. 내 개인 양육이 지금 일단 지속이 되느냐. 목사님 이상하게요. 저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이 양육은 안 받으려고 해요. 또 한 두 번 받더니 이제는 안 받으려고 해요. 뭔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정상적이면 그 말씀 받는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서 개인 양육문이 막혔다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훈련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좀 개인 양육 부분에 있어서 좀 미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내 개인 양육은 개인 양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 양육, 예를 들어서 우리 은혜를 앉혀놓고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은혜 양육하러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은혜 집에는 오빠가 있습니다. 은혜 집에는 아빠가 있어요. 그 주위에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저 은혜가 대창녕 여중을 들어갑니다, 이번에. 맞죠? 신창 여중 아니죠? 신창 여중 별로 좋은데 아니니까 우리 세연이 놓는데 창녕 여중 가시죠? 그러면요, 은혜 한 명 통해서 가정, 지역, 학교
99%의 밭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양육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요. 그런 소문이 들려요. 은혜 아빠가 전에 우리 교회랑 반대했는데 네 딸아 한번 작년 한편에 가볼까? 라는 이야기가 들렸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확산. 그게 정상입니다. 흑암 꺾죠. 구원의 길 그리죠. 비추죠. 또 전도자 상자 놓고 기도하죠. 어찌 확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훈련 받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체질대로 개인 양육하지 마시고 개인 만나면 구원의 길 간단하게. 그리고 공간에 읽어주면서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은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읽고.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이 받은 말씀. 오늘 받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네가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요? 확신 가져라.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이번에 진짜 구원의 길 그려갔더니요. 얼마나 전부 다 이렇게 다 만져놓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집도 다 만져놓고 있답니까? 우리 형님도 다 만져놓고. 뭐 조금이라도 신경전 할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약간 큰 집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큰 집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전날 어머니 저렇게 이야기해도 내일 또 바뀔 수 있다고 준비해 가자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니까 녹여버려요. 가서는 또 도란도란 이야기하시고 얼마나 이 가정을 원네스 만드는 데 있어서 구원의 길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 심어주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네 주위에 천국 갈 사람의 명단이 많냐?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의 명단이 많느냐? 당장 쉽게 네 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속에 저는요 제 폰 속에 여기 더 많은 것 같아요. 천국 갈 사람 명단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씩 폰을 바꾸면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옮기잖아요. 제 거 보고 좀 놀란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200명, 300명이다네요. 저는 몇 년 전에 7, 800명이었거든요. 뭐 사업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으십니까? 물어보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들어가면 1000명 될 거예요. 1000명 가운데 제가 볼 때 천국 명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이쪽에 있거든요. 그죠? 이쪽 명단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미션 드릴게요. 폰 딱 열어가지고 여러분 이름 있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쫙 넘겨보세요. 이 사람 천국 명단, 이 사람 지옥 명단.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팍팍 부딪히는 사람 몇 명만 뽑아보세요. 내 폰 속에 있는 아직도 보험을 받지 않는 앞으로 지옥으로 가야 할 명단이 있으면요.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노트에 딱 기록하세요. 그 사람이 복음 받지 않으면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 상태 아닙니까? 근본 문제 속에 있다가 영우정 육내우로 불행한 인생 살다가 마치는 겁니다.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 후대까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우리는 살리는 이제 방법만 알 게 아니라 살리는 실천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시간표 오거든요. 이번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한 분이 계시거든요. 어령에 연결시켜 주신 친구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옆에서 목사님 복음 전하고 연결시키는 거 다 봤거든요. 양육시키겠다니까 자기 입으로 한 말, 저는요 교회는 나가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차원교회 나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말을 옆에 있던 친구가 해줬어요. 우리 친구는요 우리를 오래 지켜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오래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 중간중간은 뭐냐니까 자기처럼 이렇게 우울증이 올 때.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 오잖아요. 문제 오면 그분이 보니까 시간표를 잘 보는구나. 우리 다짜고짜 그리스도 할 뻔했는데 딱 친구들 몇 명을 놓고요. 같은 어령 출신 친구들.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친구들 이름 놓고요. 기도를 담은 겁니다. 기도를 담은 거예요. 그 기도 담은 사람 가운데 이번에 이
친구분이 시간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름 찾아내야 됩니다. 명단 찾아내야 돼요. 제가 몇 명 이렇게 랩런트 해보면 명단이 똑같아요, 매주. 더 많을 건데. 그 이제 뭐냐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전도에. 하나님은 여기에 다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그래서요,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받는 시간이 있는데 한번 오너라.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9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초청했어요. 와보라. 영어로 보니까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봐라. 우리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궁금하면 와서 봐라. 요걸 그대로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넬을 전도할 때 똑같은 말 썼어요. 40몇 절입니까? 성경에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뭐 궁금해하니까 빌립이 와봐라. 이게 심해서 예수님하고 우리 같이 있는데 니 와봐라. 우리 말씀 공부하는 이 자리에 와봐라. 그래 방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 전날에 그 친구분이 딱 약속 잡아가지고 방문하니까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베드로의 장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했겠죠. 주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이 알아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러면 이야기해봐라. 내가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또 베드로도 이야기했겠지. 장모님 아프다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한번 오신다는데 괜찮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지푸라기 잡는데 그죠? 그냥 오시라고 해라. 그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방문행 가면 방문. 방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을 잡고 들어가라. 그 사람도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아파트마다요. 딱 붙어난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파트에 들어오지 마세요. 뭔지 알죠? 전단지 뿌리는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두 번째, 전도하는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합니까? 약속도 안 하고 막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름에 특별히 편안하게 있다가 문 열어보면 당황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 이게 방문할 때는 약속을 잡고 방문해라. 아이고, 정 부담스러우면 내게 연락처나 주소 주세요. 그분한테 이야기하세요. 연결만 시켜주세요. 우리가 만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 살리는 방법. 꼭 이 단어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뭐 해야 하라고요? 구원의 길을 탁 그리는 겁니다. 아이고,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탁 구원의 길. 우리 오늘 예배 못 오셨는데 양현옥 권사님이 우리 몰랐는데요. 이전에 말씀 운동하러 가니까 오래된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밑에는 뭐 떨어지 나간 화이트보드를 뜩 끄집어내 놨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옛날에 하다가 창고에 오랫동안 있다가 목사님도 우리 집에서 말씀 공부한다니까 내가 얼른 찾아서 냈는데 지금 모양이 이렇다고. 그 지난주에 가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본인이 집에서 구원의 길을 그린다고 새 거를 사는 겁니다. 새 거를. 우리는 그인가 딱 가보니까 그 옛날 게 아니라 새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제가 요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에 3판씩 그린답니다. 이름 오잖아요. 남편, 아들, 딸. 근데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시냐. 이번 주 월요일 날 목사님과 저를 서울 예원교회까지 태워준 아들이 김희중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 한 2분 놓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중간에요.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서부터 그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 번도 자기가 운전대 안 놓고 다 데려다주고 또 모셔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군생활을 운전병을 했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딱이네. 앞으로 우리 유강수 목사님 옆에 있는 김용기처럼 우리가 좀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요. 내가 RTS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정보는 다 줘놨어요.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보세요. 그런 마음이 생길 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어머님이 계속 진실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아들이 만약에 이제 RTS 통해서 복음받고 전도자 되면 진짜 많은 영혼들이 복음받고 전도될 수 있는 밭이 쭉 깔려 있습니다. 왜냐, 이 친구는 보니까 이 지역구가 전국구를 넘어서 세계구 돼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워낙 이렇게 유학을 많이 가가지고 필리핀을 딱 끼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관계된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개인 양육의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전달할 개인 양육 대상자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개인 양육자 훈련을 통해서 귀한 분들이 개인 양육자로 세워져 하나님 붙여주시는 영혼 말씀으로 세우며 그 영혼을 통하여 또 다른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 워크숍하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개인 양육자 되기를 소원하며 그 소원을 가지고 훈련받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1:1로 워크숍하는 그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